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 같이 말씀을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늘 갈급해하는 우리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을 받기 원하고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되려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라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사랑을 갈급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의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그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절대성을 혹시 믿고 있으시는지요? 그 사랑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사랑은. 그 상담을 하시는, 되게 가정의 상담을 하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상담을 한 후에 그 상담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그 문제가 혹시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상담하길 바라는 이제 그분들의 어떤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대부분 그들이 가정의 문제가 혹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특별한 문제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상담을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다 상담을 해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라고 얘기한답니다. 다 뭐 방법은 틀리고 절차는 틀리고 그러지만 똑같은 것이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 똑같은 내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가정에 또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데, 주고 있는데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상담을 하시는 그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상담을 해보면 분명히 그것을 정리하고 보면 사랑을 분명히 그분이 받았는데 사랑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나 당신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 그런데 정말 당신이 얼마나 사랑한 것이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싶다라는 그 상담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 얘기입니다. 진정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정말 받기만을 원했구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사랑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작하는 그 순간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사랑을 했는데 왜 나는 받지 못하지? 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정말 사랑한 것이 없었구나 라는 그로부터 진정한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은 절대적인 사랑이 어디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절대적인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생각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존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순간 이제 우리는 사랑의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았지만, 오늘은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사랑은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보고 견딥니다 앞에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말에 그 헬라어에 그것은 판타라는 말로서 의미상으로 모든 경우에 모든 사건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환경에 있어서라고 그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절대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사랑은 절대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상대적인 요동이나 변함이 없는 그 원리가 바로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그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원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요? 우리 옛날에 보면 지금 이제 세대들 어머님의 등에 업혀본 아마 세대들은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의 등에 업혀서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엎어본 그 경험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다른 특별한 놀이기구가 특별하게 없어서 자녀분들이 막 떼쓰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어머니 등을 찾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등은 안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등을 꼭 찾아서 업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막 업어달라고 칭얼거리면서 그럼 어머님이 여전히 그 아이를 이제 등에 업게 됩니다. 그리고 등에 업고선 뭔가 이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지금 잘 나와 있는 띠가 아니라 포대기, 이불 포대기 좀 얇은 포대기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등에 이렇게 감싸서 묶어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칭얼대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업어달라고 할 때는 언제였는데 이제 업어주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 그러다 보면 이 자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이제 거기서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또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찡얼대면서 막 어머니의 그 등에 발로 치면서 거기에다 있는 콧물 이런 건 다 흘려가면서 등에다가 묻히면서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계속 이 아이를 잘 어르기 위해서 계속 업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 등이 많이 굽어질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만약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언제 업어달라 할 때는 언제고 업어주니까 또 칭얼대는 게 정말 내동댕이 치고 싶은 그런 정말 그 아이의 모습. 만약에 우리가 그 어머님이 내동댕이 쳤다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분명히 그 내동댕이 치는 모습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이런 변덕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변덕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변덕스러운 모습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러나 변하고 있는 그 변덕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 반응해서 그 변덕스러운 모습에 똑같이 반응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철없는 의지, 억지와 엄청난 변덕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의 응답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억지를 부리지만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속에서 살아왔고 현재도 미래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사랑의 응답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 절대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절대적인 사랑의 응답,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의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것인지, 내가 응답해야 될 사랑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네 가지, 그 사랑의 네 가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 말씀한 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덮어준다.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우리말 성경을 덮는 거지만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스테고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참았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참았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은 덮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는다, 덮는다. 단순한 이것이 덮는다라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뜬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해준다는 뜻,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뜻, 그 스테고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고에 이 참는다, 덮는다라는 그 현대 헬라어에 이것은 바로 스테고라는 것은 말이 지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붕. 우리가 집에 어떤 지붕이 있듯이 그 지붕은 우리 집을 안전하게 덮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만큼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덮을 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붕으로 전체 집을 덮듯이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 앞에 어떠한 비판이나 어떠한 시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큰 것으로 덮어주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침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덮어주기에 침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침묵하면서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소화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랑의 응답은 침묵하면서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또 소화하는 그런 사랑의 진정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 사랑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스캔들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쪽에도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 스캔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전체를 덮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소화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무엇을?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는 말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그것이 사랑이 그 덮는다라는 의미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덮어주는, 참아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전래동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전에 내려오는 동화 이야기, 그 가운데 아마 이 기억 속에 남는 동화가 꼬마 신랑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꼬마 신랑. 아마 좀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 있는데, 꼬마 신랑의 얘기. 8살 먹은 그 남자의 꼬마가 이제 장가를 갑니다. 그 당시 8살인데 이제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장가를 가는데 10살 위인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8살에 장가를 가더니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이제 아주 오래적에는 그렇게 이제 장가를 이제 갑니다.
이제 철이 너무나 없어서 신랑 노릇을 못합니다. 신랑 노릇을 못하고 맨날 때만 부립니다. 신부인 열사위인 신부에게 뭐 업어달라, 뭐 누룽지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서 또 말타기 해달라, 예전에 뭐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계속 떼쓰는 그런 모습. 아마 꼬마 신랑의 이야기는 우리가 TV를 통해서 예전에 이제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다 못해갖고 신부가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이 신랑을 좀 어떻게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같이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잠깐 이제 비운 사이에 이 꼬마 신랑을 벌쩍 들어갖고 이제 신부가 훨씬 나이가 많으니 벌쩍 들어서 지붕에 던져버립니다. 지붕이 좀 낮은 지붕이 이렇게 지붕이 낮았기 때문에 던져버립니다. 지붕을 던졌으니 이 꼬마 신랑이 얼마나 기막해요. 막 울고불고 난리합니다. 왜 나를 지붕에다 올려냐? 나를 내려달라고 막 이제 때를 막 씁니다. 그러나 신부는 이제 버릇을 고쳐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간 다음에 밖에 나갔다 신부님이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지붕에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꼬마 신랑이 이렇게 합니다. 어머님, 제가 큰 호박을 딸까요? 작은 호박을 딸까요? 큰 호박을 딸까요? 작은 호박을 딸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님, 그 어머님이 얘가 왜 지붕에 올라와서 호박 얘기를 하나 했더니 그냥 아무거나 따갖고 내려오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신랑은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 순간에 이제 크게 신부는 정말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날 밤 꼬마 신랑이 자기 아내에게 그 열사인 신부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 오늘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뻥끗하면 죽을 뻔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정말 의젓한 얘기, 그렇게 떼썼던 그 꼬마 신랑이 정말 의젓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신랑을 잘 모셨다는 전래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우리가 침묵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허물들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내게 있는 그 당연한 권리를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그것을 덮어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정말 힘이 없어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힘이 없어서 달리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곳에서 왜 내려올 수 없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주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은 모욕과 비난 속에서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참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참으셨고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아주는, 덮어주는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덮어주는 그 사랑의 응답을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덮어주고 침묵하고 참아주는 그런 나의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두 번째 믿어주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믿어서 안 된다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중요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랑을 해주지 못하느냐? 진정한 우리의 그 믿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그 사랑의 그 응답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성에서 이런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관계를 맺는데 이런 세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어떤 분이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속기를 잘한 사람, 잘 속는 사람이 있어요. 속는 사람이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속는 사람. 누구의 말이든 아주 쉽게 믿고 따르는 사람. 걔 때로는 너무 잘 속고 너무 따라갖고 맨날 손해만 보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너무 귀가 얇다. 솔깃한 거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라고 그러면 그것도 잔뜩 사고. 이거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면 그거 사고. 막 이러면서 이게 속기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순간 일확천금을 좀 바라고 뭔가 한꺼번에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루어지려는 그런 모습, 그런 분들이 좀 속기를 잘한 분이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냉소적인 사람, 광기 속 냉소적이다란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정적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다. 냉소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누구의 말이든 듣거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누구의 말도 안 믿어, 안 들어,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죠. 냉소적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행동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사실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자기에 대한 그 방어가 있기에, 믿지 못하기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다 알고 있지만, 자신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어주는 사람, 그를 사랑하기에. 왜? 그를 사랑하기에 다 알고 있지만 믿어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기를 잘한 사람, 냉소적인 사람, 좀 믿어주는 사람, 현명한 그런 사람입니까? 현대사회에 보면 그 가정의 문제를 앓고 있는 자녀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그 문제들을 보면서 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부모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면서. 그런데 그 안에 배경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미워하게 되는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그 안에 부모님이 너무 똑똑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자기 자식 생각에 부모님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부모님의 매력은 뭡니까? 부모님의 매력은 자녀를 믿어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믿어주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나쁘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은 그 자녀를 속으면서 끝까지 믿어주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그 매력이다라는 거죠. 진정한 부모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만의 그 고귀함과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도 알지만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뭐라고 좀 이렇게 하면, 나는 다 알아. 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알아. 그 이후에도 다 알아.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을 줄 알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점점 힘이 든다는 거죠. 물론 자녀들이 잘못하죠. 너무나 그렇게 뜻대로 하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은 고아 아닌 그 고아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그 자식을 모르겠습니까? 뻔히 그거 갖고 나가면 뻔히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이 껍데기로 들어올 텐데, 그래도 믿어줘서 내보내는 그 아버지의 심정,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믿어주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부모의 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그 믿어주는 그 모습이 그 진정한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진정한 사랑의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믿는 사람끼리 어떤 소송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가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물론 안타깝겠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다. 왜 그것을 억울한 일을 당해 주지 않느냐? 왜 차라리 속아주지 않느냐? 왜? 결코 몰라서 속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속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그것을 그냥 들러엎어갖고 그냥 일을 완전히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기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믿어주는, 그 사랑은 믿어주는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어주는 것이 오늘을 믿고 내일을 믿으며 모든 경우에 끝까지 믿게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가 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회심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회심됐으니 이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한다. 믿음의 교제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니 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인데 너하고 어떻게 교제를 해?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믿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소개됐고 결국 바울 사도라는 그 위대한 인물이 결국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것, 죄로 인한 완전히 타락 가운데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을 믿어주시고 바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아들을 내주셨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믿어주는 그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 믿어주는 사랑의 그 놀라운 믿어주는 그 사랑의 응답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이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기대와 정비례합니다. 바란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죠. 사랑과 기대는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요, 이 부모님의 기대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나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나에게 어떤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제대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왜 자꾸 삐뚤어 나갈 수 있느냐?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나를 정말 기대하고 있을까? 아니 남들은 전혀 나에 대한 기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부모님이 나를 기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먹고 자라는데 그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 자녀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바라보며 기대를 하며 우리 자녀를 향해서 끝까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대가, 그 바라봄이 있기에 낙천적이고 그 실망감이 그 가운데 없는 그 기대는 자에게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자는, 늘 기대가 있는 자는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을 바라보며 앞으로 무엇인가 더 큰 일을 위한 기대가 있기에 늘 그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늘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13장에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 그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열매가 3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과수원지기가 이제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찍어서 이제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주인님 1년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이 무화과나무에다 거름을 주고 둘레에다 물을 주고 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찍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믿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기대하며 바라는 종의 그 소망을 보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 바로 18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끈질긴 소망을 가졌기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앞으로 내 자녀가 무엇이 될까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내 자녀는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대하시고 늘 바라보시는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응답은 그 자녀를 향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어주고 나가는 것이 우리 부모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응답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할까? 내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내가 끝까지 덮어주는 그 모습 가운데, 믿어주는 가운데 그 놀라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바라봄에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그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한 다음에 그가 수치감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마디라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고난과 순교까지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쓸모없는 사람, 베드로 보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 이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수제자인 그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고 직접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아가는, 그리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기대하는 모습,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 사랑, 절대적인 바라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기대하며 바라봄의 사랑이,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의 응답을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자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그 사랑의 응답을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놀라운 그 바라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는 그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는 그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습 가운데 지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못 박으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또 바라보는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응답, 바라봄과 기대하는 그 놀라운 바라봄의 그 사랑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견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헬러에 보면 이 말은 슈퍼베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슈퍼라는 뜻은 아래, 밑으로라는 뜻을 갖고, 메네이라는 뜻은 그리고 남는다, 머무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슈퍼메네이, 아래에 머물다, 아래에 남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견딘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데 아래에 남는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랑은 상처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줄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기에 그 자리에 남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변해도 사랑은 남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비난과 고난도 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도 변하지 않는, 남아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의 이야기에 또 이런 그 설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설화라는 거, 여러분들이, 설화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납니까? 고려장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고려장. 아마 조금 젊은 분들은 고려장이 뭐요?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려장은 고려 때 그 전해 내려온 어떤 설화의 얘기인데, 고려 때 얘기인데, 그 예전에는 고려 때 예전에 아주 나이가 많고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는 그 어르신, 이제 늙고 쇠약해졌을 때 이제 그 자기 그 가정에 있는 어르신, 그 부모님들을 이제 깊은 산속으로 가서 구덩이를 파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거의 이제 뭐 기력이 쇠어지고 이제 죽음이 이제 머물렀을 때 이제 그 자녀분들이 그 깊은 산속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뒀다가 이제 거기서 돌아가시면 묻는다라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려장의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 그 사실이 아닌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우리의 어떤 교훈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연로한 어머님을 이제 어디다. 여러분들 아마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그 TV나 이런 그 책을 통해서 봤어요. 예전에 이제 아들이 지기에다가 연로하신 그 어머님을 지기다. 그리고 이제 산속으로 갑니다. 그 이제 산속은 이제 어머님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주 깊은 산속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갑니다. 올라갑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정말 누구든 흔적이 없는 그곳으로 막 이제 올라갑니다.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지게에다 얹고 이제 가는데 자꾸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뒤에는 어머니, 지게 어머니밖에 없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아들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어머님이 그 지귀에서 이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깊은 산 속에 나뭇잎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 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나뭇잎에 그 가지를 이렇게 꺾으시는 거예요.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가지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들아 나를 저 깊은 곳에 버리고 돌아올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돌아오는 길을 위해 나무 가지를 꺾고 있다. 너는 나를 버리려고 올라가지만 그 가지를 꺾어서 그 깊은 곳에서 네가 나중에 돌아올 때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니? 그거를 밑에다 내가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간다라는 그런 어머니의 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흐느끼고 뉘우치고 그 어머니를 업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는 설화 사실이 아닌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내어다 버리고 이후에 지기를 지고 그리고 가건만 어머니는 자기를 버린 후에 집으로 돌아올 아들, 그 아들을 걱정해서 너무나 걱정하게 나는 죽지만 내 아들은 그 길을 잘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가지를 꺾어서 그거를 표시를 마련해 주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은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든지 어머니는 그 아들을 향한 것을 머물러 있게 끝까지 죽음에까지라도 생각하신 그 어머니의 모습.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히틀러가 이제 유태인들을 학살합니다. 그 600만 명이나 되는 그 무참히 학살했다는 그 내용들은 우리의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갇혀있던 지하실 감옥의 감방 벽에 아주 이러한 글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이제 그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 이런 글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비록 태양빛은 내게 비추어오지 않으나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나는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그들은 죽으면서도 끝까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는 하고 마지막 그 벽에다가 써놓는 그 사랑은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머무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그 머무름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그 남음과 머물림이 있기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이 있게, 우리 그 사랑에 머물러 있게,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뭔지, 그 남는 사랑을, 그 견뎌내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끝까지 우리의 사랑을 변치 않고 남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을 일치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죄를 통해서 파괴해버렸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 언약적 신실함이 있어서 그 신실함을 파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머무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왔어도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디는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그 사랑의 응답을 여러분 통해서 나타내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그런 믿어주는 사랑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소망을 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에 끝까지 견뎌주는, 그런 머물러 있는, 남아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은,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줬기에,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이기에 그 사랑의 응답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사랑을 받지 못했냐? 나는 아직도 사랑을 받지 못해 외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하는 사람으로 그 사랑의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줄 때,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바로 이전을 찾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사랑의 응답을 하시는 여러분들,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남고 그리고 머물러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는 여러분들의 이것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면, 내가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왜 내가 그 응답이 내게 없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며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제가 사랑을 왜 이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지, 저를 사랑하지,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그 요구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을 하는 우리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그 사랑을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머물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응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응답이 그 모든, 우리 변하지 않는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그것이 변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이 내가 부족하여서 그 사랑의 응답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랑의 응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머무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내가 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이제 얼마나 그 사랑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으로서 내가 그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덮어주고 믿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참아주고 견뎌주고 인내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나타내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더욱더 적시켜 주시고 말씀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절대적인 사랑 앞에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것을 우리는 혹시 잃고 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덮어주고 믿어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견뎌주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변하지 못한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하나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